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머니 또 아버지 부모님을 기쁘게 또 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할 텐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10계명 중 5계명이지만 대인 관계의 계명으로서는 첫째 가는 계명입니다. 이 대인계명에서는 첫째 가는 계명인데, 바로 주님께서 강력히 또 명령하시는 말씀이고 또 부탁하시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2, 3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명령이고 또 그 뒤에는 반드시 축복의 언약, 약속이 또 말씀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왜 이 계명을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인간이 태어나고 인간의 시대 또 인간의 어떤 역사 그 가운데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모님이 있고 또 우리 또 자녀들도 있고 또 선생님도 있고, 그 권위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것은 큰 죄죠.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누가 뭐래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이 뭐 돈이 있든 없든 아니면 뭐 잘 배우셨든 아니 못 배우셨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시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없이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온 인류에 구원받은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했어요. 하루는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서 그만 하체를 대놓고 잠이 들었는데 세 아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삐죽거리며 비웃고 흉을 봤어요. 나중에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 종의 종이 되리라. 정말 그 민족은 꾸준히 종이 돼서 지금 말하자면 흑인들이죠. 아프리카 쪽이에요. 이 흑인의 노예에서 풀려난 지 몇백 년 안 됐어요. 지금도 인권에 대한 흑인의 노예는 풀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셈과 함, 야벳은 반대로 혼이불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 하체를 가리웠어요. 나중에 노아는 이 사실도 알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영성이 강해요. 예수님도 셈의 족속에서 태어나셨어요. 또 야벳은 창대의 축복을 주었어요. 지금으로 하자면 유럽이죠. 그렇죠? 물질에 또 백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또 창대할 수 있는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아가 실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더 무서운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잘 공경할 때 그 나라도 잘 되고 그 가정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장수하게 된다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종 하갈에도 취했고 또 아비멜렉 추장할 때도 예쁜 아내 뺏길까봐 누이라고 비겁한 거짓말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왕도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숨기려다가 살인죄까지 저지른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부모님이 잘 낳고 못난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모님이 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면 그것이 내 인격이 되는 거고 사회생활에도 또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결국은 연관돼서 지장이 있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장이 있게 되고 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룻기서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지극히 봉양을 했어요. 가장 큰 축복,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여자를 여자로 인격으로 치지 않는 시대였어요. 더군다나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시부모님도 잘 공경할 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요 사이에는 고부간의 갈등도 많고 또 시부모를 부모는 버리는 또 그런 무자식한 무관심한 자식들도 많아요. 근데 룻은 마음 상태가 틀렸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었어요. 만약에 있었으면 무엇에 인정이 얽매여서 할 수도 있었지만 혈육이 하나도 없는 상태. 더구나 자기 나라의 어머니도 아닌 외국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뒤따라갔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해 또 오래전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었죠. 이 부모님이 6남매를 키워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시킨 그런 모신 다 교육을 시켰는데 나중에 그 자녀들이 장성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지도 않아요. 며느리들도 서로 다른 아내들한테 미루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부모님은 또 따라다니다가 마음에 한탄이 와서 정릉골짜기에서 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룻은 시어머니도 잘 공경했죠. 잘 공경했어요. 순수한 효도를 했어요. 그래서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거기에 묻히겠다. 같이 죽겠다 할 정도로 잘 부모로서도 공경하고 신앙적으로도 잘 따라갈 때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러죠. 이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따라간대요. 말 듣는 척도 한대요. 근데 돈이 없으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통장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나중에 부모님 유산으로 다 주고 보니까 거기에 통장에 2만 원씩 있더래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무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지 믿습니다. 성경은 그 무엇보다 효를 강정하고 있죠. 잠언 20장 20절에도 자기의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머니 순종이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 이 명령, 이 계명이 어떠한 계명보다도 중요하고 모든 말씀과 도덕에도 근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효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고니에 인정하겠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른 자는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가정에게도 착실하죠. 그런데 인격이 바탕이 되면 가정생활도 불안해요. 부모님에도 효도가 없고 이기적이게 되는 거죠. 순종하는 자녀일 때 부모님에게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잘났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인정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존경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또 신앙생활과 믿음에서도 우리는 깊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깊은 믿음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러나 우상 숭배 또 죄짓는 일 이런 거는 안 되죠. 주 안에서 원문의 엔토 크라이토스 교회 가지 말고 그리고 다른 거 하고 살아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 버리고 그런 건 안 돼요. 또 어떤 거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영화 보니까 아버지가 청부살인업자예요. 근데 자녀들에게 청부살인업자 일을 가르쳐요. 멋있다고 가르쳐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죄 짓는 일, 주님과 반대되는 일 제외하고는 마음 상태가 지극히 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척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 조니슬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 남을 키우면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자기 고집 꺾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제멋대로 하루 내버려 두는 것은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마귀의 사람이 되게 하는, 마귀의 일꾼이 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세상에 지금 무질서하고 파괴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죄악이 관영하고 번성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고
순종을 안 배우고 가행보호 아래, 때로는 그 상처받은 그 벌어진 그 인격 안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유방임주의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내 마음대로 휘둘려서 자녀들 삐뚤게 나가는 것도 안 돼요. 우리가 가르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법, 그리고 자녀가 해야 될 것은 또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법,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일본의 어느 대학에 외화대 대학생이 있었는데 효자로 소문이 났대요. 소문이 나서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효도를 하나 하고 따라가서 그 집을 보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어머니에게, 홀어머니에게 심부름을 막 시키고 있더래요. 비누 갖다 주세요, 수건 갖다 주세요, 무유 주세요, 막 이러면서 심부름을 막 시키고 있대요. 심약을 해가지고 너가 무슨 효자냐, 효자라면 대접을 해야지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물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이걸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같이 있는 것을 너무나 행복하셔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그 친구가, 내 원하는 효도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께 바치는 효도, 전심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을 행한 순종하는 효도가 진정 효도구나 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 전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명령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년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의 공경이 정말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최고예요. 무엇을 하든. 근데 청년기에 접어들고부터는 부모님의 인간적인 결점도 보이고 성격도 보이고 단점도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 불평, 비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인간은 뭐든지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 마음의 공경. 요새 마음이 떠나고 또 황금만능주의라 물질로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돈으로, 유산으로 좌지우지가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말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에도 그래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경외하고 노인의 얼굴 공경하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는 그 모습, 같은 모습으로 나와요. 여기서 센 머리 하는 것은 스승도 포함되고 어른도, 노인도 포함되고 영적 지도자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되는 말씀이죠. 노인은 어떤 것이나 부모님 공경하면 사회생활에도 어른 대하는 법도 다 매너 있게 정말 공경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선생님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에서는 신부 보고 파더라고 그래요. 아빠라고 하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황은 포, 그것도 파파에서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라는 뜻이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의 모든 성격, 또 우리의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 그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정말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님도 마음을 다해서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성인이 되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권위를 인정하고 또 무엇보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될 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요즘 부모님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해요. 점점 늘고 있다고 해요. 성인이 돼서는 이제는 부모님이 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씻겨주시고 하는 거죠. 근데 커가면서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공덕을 잊고 살아요. 우리는 힘이 있을수록,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더 될수록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님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미련은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영혼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구원 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 사랑하다 보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은혜 받은 사람 감사 조건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이 필히 가족에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하고 형식적으로 교회에서만 봉사한다.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고 배반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잘못된 믿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성경은 나타나고 있어요. 디모데서 5장 4절에도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은 먼저 자기 집에서 효로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서부터냐? 집에서부터라고 해요. 자기 가족이나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 미련은 배반한 자고 집에서부터 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거죠. 항상 부모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고 다른 것이 아닌 부모님의 장점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쁜 악한 일이 뭐냐? 가정을 깨놓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가정의 피스메이커, 가정을 연결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연관 돌리는 것도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요 찬양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전심으로 공경하고 부모님을 인정해드리는 권위를 인정해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거 안에서 최선에서 마음을 드리고 성경도 그러잖아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저거 했지언정 없을지언정 있는 것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 공양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해 드려야 돼요.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아무리 부모님을 육신적으로 잘 봉양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이 지옥에 간다면 모든 것이 헛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먼저 믿은 자라면 부모님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면서 구원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아무리 잘해도 100년 미만의 인생, 몇십 년밖에 잘 못해드려요. 아무리 잘해도 영혼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천년 만년이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혼의 형벌이 면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될 때 가장 큰 효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나중에 부모님이 지옥불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런 공통의 장소가 있었다는 거 알았다면 나를 억지로라도 잡아 교회로 가고 예수님 믿게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도리어 우리에게 한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부흥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인가기도 되고 싶느냐? 그러면 간절히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인가기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우리가 정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근데 모든 거다고 단식하면서라도 금식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었을 거다. 우리가 그런 노력이 없고 내 삶에 바빠서 이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구원을 못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구원받고 싶고 또 귀하게 천국 백성으로 또 인도되고 싶다면 우리가 그 마음이 있다면 정말 효도하고 싶다면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의 강도지라는 아버지에게 예수님 잘 믿는 19살 딸이 있었어요. 이 소녀 아버지를 기도하고 눈물로써 날마다 중보하고 있지만 도무지 회개 안 하고 교회에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히부야 공원에서 칼을 들고 강도질하는 나가는 일하러 나가는 그 아버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딸이 가만히 있다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숙녀복으로 갈아입고 백을 들고 그렇게 가고 있다가 아버지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을 걸어갔대요. 아버지가 그 숙녀가 가는 것을 보고 자기 딸인지도 모르고 가방을 뺏고 그리고 칼로 찔렀대요. 나중에 막 도망가서 집에서
그 가방을 딱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의 편지가 들어있더래요. 내용이: 아버지, 이 불우한 여식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밤 아버지의 칼날에 쓰러지는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잘못인 줄 모른 바 아니오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모시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줄 알고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최후로 이 길을 택하였어. 나를 자식으로 아시거든 불쌍하다 보시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시다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불효여식 올림. 이렇게 써 있더래요. 아버지의 그 편지를 보고 자수를 하고 그리고 새 삶을 살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딸은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를 구원했다는 거죠. 제일 큰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같이 우리 영원토록 천국에서 기쁘게 볼 수 있는. 그러나 나는 막상 만약에 천국에 가도 아버지 어머니가 지옥 가지면 정말 영혼이 단절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형풍 각시 가문에 이런 효자가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다 들어보니 연세 많으신 시아버지가 자기 손자목을 타놀고 죽이려고 하고 있더래요. 며느리가 아버님 뭘 먹고 계십니까? 하고 비켜봤더니 내가 닭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마침 닭이 한 마리 들어왔길래 잡아먹으려고 잡고 있던 참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 알고 보니까 이제 치매 같은 것이 닭인 줄 알고 자기의 손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부가 닭을 잘 삼아 들었대요. 아무 말 안 하고. 벌써 죽었어요. 그 자녀는. 그런데 닭을 잘 삼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님을 잘 먹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이 와서 분위기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아들이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아내에게 엎드려 절을 했대요. 당신은 하늘이 우리 가문에게 내려주신 효부입니다. 이랬대. 그랬더니 그 여자가 또 하는 말은 이것은 내가 절받을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부모님을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도록 통로가 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거죠. 부모님한테 만약에 핍박을 받아도 거기서는 지면 안 돼요. 더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뜻 더 굽히고 부모님께 더 예수님은 증거하고 그럴 때 부모님께서 진정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효도는 최고의 효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오늘 진정으로 효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한현선 목사님의 늙은이는 서럽다네 라는 시가 있어요. 늙으면 섭다네. 눈 어두워 그렇지. 돋보기 안경 쓰고 확대경 손에 드나 그래도 안 보여. 2번 3번 살핀다네. 늙으면 섭다네. 기먹어서 그렇지. 남의 소리 반타작 묻기 못해 지나고 재빠른 전화 소리는 정말 듣기 힘들다네. 늙으면 섭다네. 무시당해 그렇지. 수에도 처지 않는 젊은이의 풍조로다. 무언가 저들끼리만 수딱수딱 하느나 늙으면 섭다네. 짝 이르니 그렇지. 100년해로 약속 오겨 어느 한쪽 먼저 가니 남은 쪽 외로움이야 일러 무엇하리요. 늙으면 섭다네. 병들어 그렇지. 내 몸은 내 몸이나 내 마음대로 못하니 옆에서 돌보지 않으니 꼼짝 못해 답답하지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머지않아 늙습니다. 늙으신 우리 부모님들, 더 먼저 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정말 심려나서 효도를 하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도 기쁜 또 하나님이 허락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거예요. 부모님의 모든 관계는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영도 살거든요. 근데 제1의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고 직장 나가서 좋은 직장이 되고 시민이 되고 교회 생활에도 잘하는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친족 돌봐보지 않으면 믿음에 배반한 자다라고 했어요. 오늘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인정하고 공경하고 효도하시기 바래요. 오늘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한 목소리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 하나님에게도 효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에게도 공경하고 즐겁게 하며 효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령과 또 그렇게 못했다면 하나님 돌이켜 효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걸 바치신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앞으로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